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도 이 안식일 주님의 성전을 찾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가을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아침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이 함께하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우물에서 샘물 찾기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아시나요? 미국의 레드우드 국립공원에 있는 이름이 있는 나무입니다. 수많은 나무들 중에 이 나무는 이름이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이 나무 하나가 우뚝 솟아있죠. 이 나무의 이름은 하이페리온이라고 하는 나무입니다. 높이가 115m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나무로 아직까지 그 어떤 카메라나 어떤 렌즈로도 이 나무를 밑에부터 끝에까지를 담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아주 큰 나무예요. 또한 세케이아 국립공원에 가면은 제네럴 셔먼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굵은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는 밑동이 14m입니다. 그리고 껍질의 두께가 약 30cm 정도 된다고, 30인치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심한 병충해가 온다고 해도 병충해에 걸리지가 않습니다. 그 껍질을 파고들지를 못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산불이 나도 이 나무는 타지를 않는답니다. 껍질이 워낙 두꺼워서요.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는 이 삼나무도 아니고, 그리고 옆에 보이는 제네럴 셔먼이라고 하는 이 나무도 아닙니다. 평균 수명이 3000년인 자이언트 세케아 이 나무도 아니라는 거예요. 삼나무는 수명이 짧아서 오래 살지 못합니다. 보기에는 115m짜리 굉장히 큰 나무지만 오래 살 수 있는 나무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자이언트 세케아는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굵어 보이고 튼튼해 보이지만 비바람에 약해서 언젠가 큰 태풍이 불면 넘어가 버린다고 합니다. 술만숲에 있는 이 브루콘셀이라고 하는 소나무가 있는데요. 이 나무는 나이가 4800살입니다. 근데 보시면 어떠세요? 나무가 크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고 옆에 보시면 온통 척박한 땅입니다. 뛰어나지 않아도 아주 강한 나무죠. 사람들은 이 나무에게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이 나무의 이름은 무드셀라 나무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살았었던 사람의 이름이죠. 남들보다 뛰어나게 세상을 사는 것이 꼭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말 영생을 얻는 사람은 뛰어나 보이는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믿고 끝까지 의지하는 그 사람만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영생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요, 화려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에 크게 존경받았던 사람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생을 찾은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함께 성경 말씀 요한복음 4장 10절로 14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10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보게 될 이 첫 번째 기별은요, 알아야 할 것과 몰라야 할 것을 모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알아야 할 것은 알아야 되고 몰라야 되는 것은 몰라야 된다는 겁니다. 자,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수가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내용이 너무 뻔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목사님들께서 이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죠. 왜 그럴까요?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듯 모르고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이 여인에게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그녀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당시 동방에서는 물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불렀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선물이다라고 동양 사람들이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은 온 세상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나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렇게 깨우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그때도 예수 그리스도였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눈앞에서 그 물을 달라고 하시는 그분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시대소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여자는 조상들의 소망이었던 메시아께서 친히 자기 곁에 계시지만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과거의 조상들을 회고하면서 메시아의 오심을 고대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목마른 영혼들이 생명수 곁에 있으면서도 그 생명의 우물을 찾기 위해 멀리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의 메마른 영혼에 소망과 생명을 줄 생수는요,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늘 그 생수가 멀리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뭔가의 대가를 치러야만 그 생수를 마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신을 돌아볼 때 내가 대단한 것 같지도 않고 대단한 노력도 하는 것 같지 않고 그리고 그리 특출나지 않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 생수가 내게 임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잘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수를 마시는 그 순간을 우리가 누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속주께서는 자기를 인정해 주기를 갈망하신다. 그들이 자기에게로 와서 생명을 얻기를 갈망하신다. 예수님은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 나와서 그 생수를 마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리 우리 눈앞에 그 생수가 있어도요, 우리가 와서 떠마시지 않으면 그 생수는 내 것이 되지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께서 이 여인을 찾아오신 이유예요. 그리고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너희가 알아서 마셔라 라고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직접 오셔서 우리의 입에 그 생수를 떠 넣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예수가 필요함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흔히 현대를 사람들은 말하기를 지식의 홍수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지식을 취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시대의 흐름과 맞지 않는 것처럼 보여져요. 옛날보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압니까? 특히 한국 사람들은 이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정말 많은 것들을 알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이야기해요. 왜 그럴까요? 쓸데없는 지식이 난무하고 몰라도 될 것에 너무 집착해서 정작 꼭 알아야 할 것을 놓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아는 것은 많은데 꼭 알아야 할 것을 모르고 사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가 똑똑한 줄 압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나의 지식을 더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뭐 하기 시작하냐 하면 하나씩 하나씩 칼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시대에 맞지 않아. 이 이야기는 과학적이지 않아. 이 이야기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아. 라고 하면서 다 쳐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 마음에 내키는 말씀, 내 마음에 흡족한 말씀만 받아들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를 다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그 성경 속에 있는 생명의 말씀을 내 삶 속으로 취해들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그걸 이용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시켜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삶의 많은 순간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 유행하던 유머 시리즈 중에요, 참새 시리즈가 있습니다. 이거 아시는 분들은 조금 연식이 있는 분들입니다. 자, 이 참새 10마리가 전깃줄에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첫 번째 참새가 이 포수가 총을 빵 쏘니까요, 첫 번째 참새가 얘기하기를 총알이다 하면서 피했습니다. 두 번째 참새도 총알 그러면서 피했어요. 그렇게 계속 피하다가 아홉째 천사가 콩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걸 들은 10번째 참새가 입을 하고 벌리고 있다가 죽었다는 이야기가 참새 시리즈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잘못된 지식 전달은요, 삶을 망가뜨립니다. 딱 한 글자 차이인데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리고 아는 것도 중간에 말을 살짝 비틀면 아주 끔찍해집니다. 서울시 체육회라고 하는 말을요, 중간에 띄어쓰기를 잘못하면 이렇게 됩니다. 서울 시체 육회가 됩니다. 시체를 육회로 먹는 게 돼요. 또 이 부산시 장애인 복지관은요, 띄어쓰기를 잘못하면 부산시장 애인 복지관이 됩니다. 똑같은 말인데 잠깐의 띄어쓰기, 약간의 비틈이 전혀 다른 뜻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요, 약간만 비틀어지면 전혀 다른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줘야 되는데 도리어 우리를 생명을 잃어버리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비틀어 보게 만든다는 겁니다. 아는 말씀이에요. 모르는 말씀이 아닌데 그 아는 말씀을 비틀어 보고 꼬아서 보다가 그 안에 있는 생명수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대한민국에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전체 인구의 한 절반은 될 겁니다. 그런데 사회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더 악해지고 더 난폭해집니다. 성경의 이야기하고 정반대로 가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의인의 삶보다는 악인의 삶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 결국 주신 말씀을 자꾸 꼬아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야 우리 안에 생명의 생수가 솟아나는 삶을 살 수 있는데, 사단은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아닌 자아나 또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아닌 그 무엇인가를 두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보다는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것, 그리고 내가 더 신뢰할 수 있는 그 무언가에 마음을 두게 한다는 겁니다. 바로 잘못된 지식과 신념으로 우리가 집중되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에서 사단을 지칭하는 단어 중에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이 악마, 속이는 자, 비방하는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기서 영어에 이 devil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사단은 속이는 자, 비방하는 자예요. 그런데 이 디아볼로스에서 이 디아라고 하는 말은 뭐뭐 사이에라고 하는 뜻이고요. 이 볼로스라고 하는 말은 던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단이 뭔가를 자꾸 던져 넣어요. 그래서 둘 사이에 이런저런 문제를 던져 넣어서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존재가 사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중간에다가 자꾸 뭘 집어 던져요. 삶의 문제, 또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의 문제, 이런 것들을 자꾸 집어넣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 또한 예수가 누군지 몰랐어요. 하지만 그녀는 과거 조상들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분명 사단이 그녀의 삶과 영적 눈을 가려서 눈앞에 있는 메시아를 보지 못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오실 메시아를 고대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사단이 아무리 우리의 삶의 문제를 던져놓고 우리의 눈을 흐리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망이 있으면 예수께서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실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압니까? 혹 내 삶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바르게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와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의지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데 있어야 돼요. 그저 상황이 되는 대로, 놓여지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따라가고 인도하시지 않으면 나는 안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이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적극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예수를 더 깊이 알아가고 삶에 넘치는 생수를 갖고 살아가는 행복한 인생이 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기별은 방법이 문제가 아니고 마음이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물은 깊고 그 우물에서 물을 길러낼 그릇이 없는데 어떻게 물을 길러서 주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당연한 질문이고 아주 상식적인 질문이죠. 이 여인은 생수를 얻는 문제를 도구와 상황의 문제로 바라봅니다. 우물에서 물을 뜨려면 바가지라도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우물은 이렇게 깊은데 내려가서 뜰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하시겠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을 도구와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눈의 유무의 문제로 풀어주십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고 이룰 수 없는 것을 바라며 기다리는 겁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예요. 지금 내 눈앞에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방법과 환경의 문제 때문에 믿음 생활에 벽을 느낍니다. 해야 할 일은 넘쳐나고 왜 이렇게 바쁘고 여유가 없는지, 삶을 개혁하고 더 신실한 믿음 생활을 할 상황도 아니고 방법도 보이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은 내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충분히 공감 갈 수 있는 이야기예요. 지금처럼 현상 유지만 해도 진짜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대단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현상 유지가 되던가요? 현상 유지하는 믿음을 살기도 쉽지 않습니다. 내가 앞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내 삶을 앞으로 끌어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세파에 휩쓸려서 뒤로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내 삶의 가치관이 지금 변하지 않으면 내일의 삶은 오늘과 다르지 않습니다. 늘 우리는 오늘 안 되니까 내일은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 처해 있는 상황과 그 여건을 믿음의 문제로 극복해내지 못하면 다가올 내일은 오늘하고 다르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오늘보다 못하면 못하지 더 나아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삼손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강력한 힘을 주시고 그 힘으로 세상을 호령하며 살았는데 삼손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제멋대로 살다가 결국은 드릴라에게 속아서 망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드는 생각이 나는 삼손과 다른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삼손에게는 굉장히 큰 능력이 있었죠. 삼손이 몰라서 죄를 지었습니까? 다 알고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받은 교육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뻔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애써서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부정했고 시대적 상황과 자신에게 있는 힘을 믿고 방종한 삶을 살았습니다. 시대가 그러니까 모두가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당위성을 갖고 살았다는 거죠. 근데 결국 그런 삼손의 삶의 자세가 삼손을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성경이 뻔하게 말하는 죄를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짓고 삽니다. 그리고 그것을 합리화합니다. 요즘 세상에서 살려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이게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 묵인된, 암묵적으로 동의된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뻔히 말하는 그것을 우리는 전혀 마음에 부담을 느끼지 않고 죄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일반화되고 있다는 거죠. 윤리학자 라인홀드 니버는요,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인 사회라고 하는 책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그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인간이 아무리 도덕적이어도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과정에서는 얼마든지 비도덕적인 기준이 형성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려고 해도요, 서로가 합의하고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서는 비도덕적인 것을 합의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여기며 살아가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의로운 삶을 살려고 한다고 할지라도요, 여러 사람이 같이 의견을 모으는 사이에 그것이 비도덕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걸 뻔히 알면서도 불편해지기 싫어서, 서로가 얼굴 붉히기 싫어서, 어색해지기 싫어서 그냥 죄된 삶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같이 망하게 되는 겁니다. 삼손이 드릴라에게 무너진 이 사건은요, 우발적인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자신을 개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찾아온 만성 질병과 같은 거예요. 알면서 안 고치니까 나중엔 그게 익숙해져서 그냥 그렇게 망한 겁니다. 스스로 개혁하지 않으면요, 나중에는 타인에게 개혁을 당합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한 이유도 같은 맥락이에요. 스스로 깨면 병아리, 밖에서 깨면 후라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내가 깨고 나와야 병아리가 되는 거예요. 남이 깨버리면 나는 그냥 후라이밖에 안 됩니다. 주신 기회를 붙잡아서 스스로 개혁하며 사는 것이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을 주시는 이유는 깨고 나오라는 겁니다. 나중에 심판의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이 깨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깨고 나오라는 거죠. 삶을 바꿔서 소망을 갖고 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수가의 여인이 훌륭한 이유는 그가 가진 잘못된 생각을 깨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환경이나 상황에 얽매이지 않고 올바른 삶을 향해서 자신의 인생을 던졌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삶을 내놓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도 잘못된 삶을 개혁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더 적극적으로 나가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길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먼저 결심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을 인도하시고 풀어나가시는지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고 순종하십시오. 그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붙들어 매실 겁니다. 특별히 이 한 주 우리의 구주가 되시며 영생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한 걸음 더 좀 더 구체적인 삶의 행동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동탄 새하늘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이 주는 마지막 세 번째 기별은 늘 영생을 확신하며 살라는 겁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본 구절의 헬라어를 직역하면요, 영원한 생명을 위해 솟아나는 물의 샘입니다. 이걸 조금 쉽게 표현하면요, 내가 주는 물은 너의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 솟아나는 물의 샘이 되리라입니다. 여기에는 이 물이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기간에 대한 암시가 없어요. 영원히 솟아난다고 하는 그런 영혼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솟아나는 목적에 맞춰져 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영생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샘물을 주시는 이유는 영생하게 솟아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우리는 영생을 우리는 영생을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구원받고 저 하늘에 가는 그런 것을 영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틀린 이야기는 아니죠. 그러나 영생은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내 삶 속에서 계속 솟아나는 것이 반복되는 게 영생입니다. 오늘 생명이 없는데 내일 생명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가진 사람이, 오늘 생명을 가진 사람이 계속 그 생명을 유지해 가는 게 영생이죠. 오늘 없는 생명이 내일 생기는 건 영생이 아니에요. 그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 생명을 갖지 못한다면 영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 영생을 위해서 솟아나는 물의 샘은 계속적인 성령의 도우심을 의미합니다. 믿음 생활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지만
생수를 가져야지만 내일도 그 생수를 유지하며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아닌 다른 곳에서 생수를 찾으려고 하고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생수를 찾으려고 하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 그 영적인 생수가 터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산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열심히 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올바로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바른 삶을 살아야 열심히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왜 매번 올바로 할 생각은 하지 않고 내 생각을 고집하면서 열심히 하려고만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닌 것에 열심을 내는 것은 사실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영생의 삶을 우리는 매일매일 확신하며 살고 있습니까? 샘물은 계속 퍼내서 마시지 않으면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말라버립니다. 샘이요, 솟아나는데 퍼마시지 않으면 결국은 그 샘은 마릅니다. 성령이 주시는 영생의 확신도 매일매일 퍼내서 마시지 않으면 말라버려요.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데,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데 사실은 생수가 말라버린 그리스도인이 많다는 것입니다. 계속 영생의 확신을 끄집어내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과 영생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확신을 잃고 솟아나는 생수를 마시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점점 약해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거듭남을 다시 확인하며 성령과 함께 계속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를 더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조금 더 눈 감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알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더 많이 알아야 합니다. 몰라도 될 것에 집착하는 삶이 결국 눈앞에 오신 예수님을 놓치게 만듭니다. 영적인 시각을 잃지 않도록 늘 기도하며 예수님과 함께 예수를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기별은 주께서 주시는 길을 가려고 하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방법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예요. 타협하면 할수록 삶은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무너집니다. 오늘 주께서 내게 주시는 삶에서 개혁하며 믿음의 진보를 향해 나아가십시오. 내가 개혁을 주저하면 타인에 의해서 개혁을 당합니다. 더 나은 신앙생활을 위해 믿음의 개혁을 이루며 살아가시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기별은 늘 영생을 확신하며 사는 겁니다. 구원의 약속을 붙들며 사십시오. 오늘 우리에게는 매일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만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때예요. 우리가 매일 매순간 하나님을 붙들며 사단과 선악의 대쟁투를 해야 합니다. 매일 여러분들의 영생을 확신하며 사십시오. 늘 주 앞에 무릎 꿇고 구원의 확신을 얻어가면서 사십시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주께 나아가는 정로의 계단과 같은 영적 성장의 삶이 될 것입니다. 이 한 주도 주와 함께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